학원보고마 3과입니다. 솔로몬의 축복.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어렵지만 이걸 인정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만 알고 있어요. 다 이걸 몰라요. 당연히 인간인 줄 알지 어떻게 이 세계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닐 수 있느냐? 모릅니다. 당연히 인간 같지만 인간이 아니고 정말 아닌 것 같지만 예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여기서 보는 거죠.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난 줄 알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게 좀 기적들이에요. 하나씩. 예. 솔로몬 이야기는 솔로몬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단지 어떤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를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지은 역사책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자이신,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하신 성경이라고요. 성경의 목적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세요. 예수가 그 역사의 주인이심을 솔로몬을 통해 한 단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과의 솔로몬의 축복 내용에도 복음이 다 나올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가 망했나요? 잘된 거죠.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그 예수가 아니라면 잘된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내 삶이 중심이라면 그건 잘된 게 아니에요. 그건 피해야 돼요. 그건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누가 잘 산 사람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잘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잘 살았다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똑똑하다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할까 싶어서 솔로몬 봐보세요. 1.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 성전 봉헌식을 했죠. 열왕기상 8장, 9장,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솔로몬의 마지막 때 실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서부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게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영화가 여러분이 읽어보셨죠? 요즘 성경 읽기에 이게 딱 맞춰 나오더라고요. 8장, 9장, 10장 읽어보셨죠? 솔로몬의 영화로움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지점, 정점을 찍어요. 솔로몬의 재산, 솔로몬의 지혜, 그건 타의 추종을 정말 확실히 불허합니다. 완전히 정점 위의 정점이에요. 그걸 기록해줘요. 그리고 11장, 12장에 가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런 죄인이 다시 없는 거야. 여자 문제 나오고 우상 숭배 문제 나오고, 아니 어제 저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제 그 영화로운 여호와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장장 기도문이 얼마나 긴지, 기도 끝나고 돌아서 백성 향해 손 들고 왕답게 축복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정말 좋은 왕이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여호와께서 나타나 버리셨어요. 찾아와 버려서 천사들이 비켜라 내가 직접 갈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두 번째 영적 체험,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삼성전에 갔다 더니만 솔로몬 체험 그와 못지않아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다가 하나님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 12장 넘어가면서 여자 문제 불거져요. 이게 어느 졸부나 어느 범부의 그 군세자의 길과 흡사에 똑같아요. 다 힘 깨나 있고 안정권에 접어들면 딱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다를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냥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 바닥을 칩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정말 극적인 상황이에요. 이쪽은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 빛이 너무 찬란해요. 더 이상 밝을 수가 없는 환한 빛이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시면 읽어보셔야 돼요. 8, 9장, 10장에 솔로몬이 어느 정도 영화로운가. 누가 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난 지혜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아주 은이 그냥 돌처럼 굴러다녀요. 백향목이 그냥 허나더난 지천의 뽕나무처럼 그냥 굴러다녀요. 그 정도였습니다. 재산이 뭐 그 정도였어요. 다 이웃 나라들이 조공 바치고요. 여기는 더 이상 어둘 수가 없는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그게 극적으로 이게 반전돼 기록됩니다. 성경은 의도가 있습니다. 경륜과 섭리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기록을 하고 목적 있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냐? 예수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걸 성경에다 기록하지? 목적이 예수예요. 예수. 의인 중에 의인인데 여기서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성경은 왜 이런 걸 기록을 했을까?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복음 진리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솔로몬은 죄인이다. 피조물이다. 또 하나의 아담일 뿐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또 하나의 아담일 뿐이다. 나는 타락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최고 인간도 만약에 솔로몬을 그 영광스러운 것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를 기록을 안 했으면요, 그냥 두면 솔로몬 기호 나옵니다. 솔로몬 기호 나와요. 그 영화로움이 극치를 이루는데 솔로몬 기호 나오죠. 솔로몬 교주 된다니까요. 그 정도 되면 안 그러겠습니까? 솔로몬만도 못한 인간도 높임받고 추앙받고요, 별걸 다 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 솔로몬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이지만 가장 죄인과 동격이야. 동일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미 영세진에 찍어버렸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검사도 안 해보고 이미 다 정해버렸어요. 그죠? 지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너 죄인 분리해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면 뭐 인정하자 치자. 근데 앞으로 태어날 인류가 아직도 안 태어난 인류가 아직도 많을 텐데 싹 싸잡아서 자신 있게 딱 잘라버렸어요. 다 죄인이라고. 솔로몬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내 모습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 저 이상한 인간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기록했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 믿는 자만 의의를 얻으며 그 예수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지, 뭘 가졌다, 뭐가 뛰어나다, 훌륭하다, 아니야. 동일한 죄인이야. 저 시궁창에서 가장 악한 죄인과 솔로몬은 왕좌의 옥좌의 상하 의자에 정금으로 둘러싼 의자에 앉아있는 저 사람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걸 여전히 밝혀주고 있어요. 확실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이걸 봐야 되겠죠. 내 모습 발견하고 예수 모습 발견하는 거죠. 예수 믿어야만 되는 거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타락하고 그게 본래 인간, 본래 내 모습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오직 예수 믿어야만 되는 나를 발견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뽐낼 수가 없네, 자랑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네요, 최고로 훌륭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냐 도움받아라. 하나님의 도움이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손 내미신 애따 받아라 도움이다. 나의 도움이다, 나의 상급이다, 나의 의다, 나의 은혜다. 그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예수를 믿어야 될 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열왕기상 8장으로 본문을 해서 솔로몬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펴셔서 분별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죠. 서론에 있습니다만 이 시대는 마귀가 임금으로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에요. 하나하나가 완전히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분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나요? 그저 믿는다고 하지만 채 모르죠.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느끼긴 한데 정말로 잘 모르죠. 나란 존재는,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며, 분리된 상태, 떠나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사망, 죽음이라 그러죠. 이걸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로 쭉 가면 이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죽을 가능성이 아니고 이미 영원히 죽었어. 소망 없어, 희망 없어. 내가 솔로몬처럼 영화로워도 소망 없어. 그건 아니야. 정확하게 진단을 이미 내려버렸어요. 넌 청진기 되고 죽었다, 사망 끝. 하나님이 사망 진단서 끝 발부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진단 필요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율법을 보내가지고 너 이미 죽었잖아, 뭐 하기는 뭘 해, 너 이거 하란다고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해보려고. 아니 너 못하잖아,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걸 확인시켜주는 율법입니다. 그것대로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수준은 하나님에는 없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죽은 자의 삶의 태도,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마음에 생각이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생각도 못 한대요. 뭘요? 복음을, 진리를요, 생명을, 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데 이 역사의 똑똑한 양반이 한둘이건 지금? 종교적으로, 학자적으로, 뭐 사회과학적으로 뭐든지 똑똑한 양반이 한둘이냐고 지금. 그런데 아무도 모른대요 지금. 이게 정말 다 충격적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분별이 되냐고.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애들 옷 신경 쓰고 먹는 음식 시고 친환경 음식 시고 애들 이게 뭐 좀 조심해야 되고 오만 신경 다 쓰는데 예수 없는 육아가 뭔지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눈이 있어서 보는 건 이 음식, 옷 이런 건 죄다 봐요. 공부, 국영수는 죄다 봐요. 그런데 예수 없는 육아, 치명적 아킬레스건 다 잘라져 나가는데도 그건 못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눈이 멀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귀가 있어도 제대로 못 듣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선지자적인 눈을 가지고 띄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예수 없는 기독교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 없는 성경 이야기 만들 수가 있어요. 제 이 말이 지나치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를 말하지 않는 설교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대에 그저 내가 잘 되고 축복받으면 좋은 목사고 좋은 교회예요. 아주 의심 없이 그대로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너무나 이상한 영적인 상태인데도 그럼에도 우리는 무감각하며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초심으로서 예수, 처음 예수, 먼저 예수, 이 오직 예수를 근본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들의 현주소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성전에서 나오셨네요. 성전 안에 계시다가 이게 나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나오시 건물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분위기가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에 대하여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막 이렇게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와, 대단한 거. 제자들의 관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이 보이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와, 뭔가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역사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못 보죠. 분별이 안 되죠. 자,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너희는 고작 그런 거나 보지. 내가 진짜 사실을 말해줄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뽕! 이 머리통에 망치로 얻어맞은 거예요. 똥 맞는 겁니다. 전혀 상상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상상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혀 상상 못한 말씀이 똥 나온 거예요. 지금 한 대 맞은 거죠.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해. 지금 말을 못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장소 옮겨서 감남산의 강론이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예수께서 감남산에 앉으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슬쩍 이렇게 붙어옵니다. 와가지고는 그동안 마음에 맹맹 돌아가서 성전이 무너져,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이게 머릿속에 뱅글뱅글 늘 돌았는데 이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충격이고, 이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이제 드디어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서 너 조용히 와서 진지하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성전, 정말 영화로운 성전, 엄청난 성전인데 아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진다니, 이런 세상에 이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있겠다 그러니까 있을 것 같긴 한데 도대체 그게 뭐지? 언제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파괴되는 그 사건을 예수님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세상 종말까지 지금 같이 싸잡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그 시대를 간파하는,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될 말씀 하나를 탁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저희들이 지금 받으셔야 될 말씀, 가장 이 시대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 하나를 탁 주신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어. 미혹은 속이는 거, 홀리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여우짓을 하는 거,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깜빡서 야바이꾼처럼 이래서가 이렇게 상대방 돈을 다 따먹는데 따는 것처럼 해주고, 하와이야 너 이거 먹어봐, 좋은 거야, 난 널 진정으로 사랑해, 너 유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적당히 따먹게 해주고 나중에 홀딱 다 따버리는 걸 야바이꾼이에요. 예. 속이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심, 아까 사회자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나중심, 물질심, 성공심 우리가 만약에 떠나지 못하면, 벗어나는 복음이 아니면 야바이꾼에게 반드시 속습니다. 100% 솔로몬도 속았는데 저 양반도 속았다, 이 말은 니들 다 볼 거 없잖아,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이치를 기록한 이유는 다 같잖아 너희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솔로몬도, 극치를 달린 솔로몬도 바닥을 쳤다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기록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미혹하는 영, 미혹의 영, 속인다는 거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당신 혹시 속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살펴보셔야 돼요. 야바이꾼에게 다 틀린 인생은 아닌가요? 다 틀렸거든요. 지금 인류는 다 틀렸습니다. 이 야바이꾼에 걸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거기 길 가다 걸려가지고 다 영혼이 다 틀려버려 지금요. 분명히 내가 이득 볼 것 같은데, 내 축복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하면,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는데, 그리고 거기 가면 복을 받아라 응답도 되고 뭔가 되는 것도 있고 되는데,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 그렇게 하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게 피싱입니다. 미끼를 던져주는 것이죠. 낚시에 걸려서 다 틀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영이 딱 나오잖아요. 진리의 영, 미혹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저는 세상의 영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린 이제 알아듣는다. 이제 그걸 안다. 이제 그 야바이꾼에게 걸려들지 않아. 그냥 괜찮아, 지나가 버려. 그냥 무시하고, 그런 허튼 소리에, 말의 헛소리에 육신적인 말을 듣더라도 이것이 속임수라는 걸 알아채야 되거든요. 그게 걸려들지 말고, 그뭐 맞네 안 맞네 그냥 뭐 시비를 걸고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안 걸려드는 거죠. 계시록 20장 1번 마귀의 미혹. 계시록 20장 10절에 미혹하는 마귀, 마귀를 미혹하는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로 인간을 미혹해서 타락시키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나가지고 거짓말을 시작을 하죠. 하와한테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야바이꾼의 이게 사기꾼이거든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결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 뭐하죠? 지금도 너희가 그것처럼 미혹을 받을까, 미혹을 당할까 조심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귀의 망상을 지니고 살아요. 마귀의 망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홀딱 틀리는 거죠. 망하는 거죠. 세상은 뭐죠? 마귀의 망상이 정상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 이런 건 망상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취급받아요. 그런 게 뭐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학문이 있고 사회 가치가 있고 사회 규범이 있고 사회인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품을 가지고 인격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유교 같은 불교 같은 건 우리 인간에게 정당한 거지만 십자가의 피 믿어야 된다? 우리가 유교처럼 도덕 가르치면 절대로 이상하게 안 봅니다. 정상으로 쳐줘요. 그러나 십자가의 피 아니면 안 돼 이러면 다 망상으로 칩니다. 저것들은 망상 가지고 산다고. 왜냐? 못 알아듣는 말인데 그거는. 당장 우리가 유교식으로 윤리를 가르치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도 얘 고개 끄덕여요. 다 맞다고 이 교회 좋은 교회라 그래요. 그
그런데 난데없이 다 죄인이라 그러고 십자가의 복음에는 길이 없다 그러고 그 피로서만 죄 사함 받는다고, 이거 하늘의 말을 땅에 하니 이게 통역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시간표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 마음을 탁 건드려 주셔서 그 말씀을 편하게 탁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벼락 만개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미혹할 때 표적으로 미혹하죠. 축복으로 미혹하죠. 그게 종교들이에요. 뉴에이지예요. 프리메이슨이에요. 사람의 미혹, 거짓말로 선을 말하는 자들, 세상은 그런 자들을 의심 없이 선생님이라 지도자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란 존재는 이 미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솔로몬도 못 벗어났어요. 그 정점을 찍어준 이유는 너희들 다 같잖아, 그런 뜻이에요. 못 벗어나요. 저렇게 똑똑한 양반이 왜 못 벗어나죠? 그냥 똑똑했나요? 여호와 앞에서 똑똑했잖아요.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그냥 우리 중에 누가 만약 솔로몬처럼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하고 그래 보세요. 난리 납니다. 간정 불려댕기고 시대적인 종이라고 대번에 뜹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다니까요. 인간은요. 그게 우리의 절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희망,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으라고 다 쪽팔려서 아무것도 안 되네요. 다 무너지네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예수 믿습니까? 난 죄인입니다. 난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 죄인이에요. 난 마귀 자식이에요. 난 이제 아무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정 안 하고 어중간하게 걸쳐 양다리에 걸친 사람 믿음이 자라던가요? 안 자랄걸요. 그런 예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푹푹 찔러 넣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찌르면 왜 찔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찌른 겁니다. 금방지게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친다고. 예, 맞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게 워낙 교만하니까 안 넘어지려고 중심 잡아가지고 치면 자빠지세요. 제발. 자빠지라고 쳤잖아요. 왜 안 자빠지냐고. 무너져서 자빠져서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얼굴에 은혜를 갈구하는 얼굴이 되고 그 사모하는 자세가 겸손히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성도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맞아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 본성은 마귀의 자녀. 영보다는 육으로 사는 게 아주 편안하고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 좋아요. 복음 본질보다는 실용 가치로 사는 것이 살기가 아주 좋고요. 좋아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풀어주면요,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좋고요. 성령으로 사는 것보다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좋고요. 너무 좋고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지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죠? 저놈의 자식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이게 그걸 무너뜨린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 가치를 용납하지 않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누가 이게 잘났고 못났고 천만에요. 다 부딪혀 나가야 돼요. 사회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들이 교회 수도 아니요, 주차장 관리하세요. 감사히 하세요. 감사히. 그것도 저 정문에서 안내하세요. 종처럼 감사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돈 많습니까? 교회 많이 내놓으세요. 그리고 종처럼 헌신하세요. 점잖하게 폼 잡고 앉아있지 마시고요. 그래야 안 됩니까? 왜 우리끼리 뭘 봅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있어 사람을 깨트리고 파쇄시키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그게 너무 어려워. 왜냐? 자아 존중을 너무 심어줘 버렸거든. 너무너무 키워줘 버렸어요. 우리가 우상을 무너뜨려 천만에 우리가 우상 덩어리인데 지금 교회가 뉴에이지 연구 안 해도 돼요. 내가 뉴에이지예요. 내가 이 목사가 나만 나 중심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적이 없어요. 나만 복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만. 그렇죠? 그런 거는 대충 알아놓으면 돼요. 대충. 더 이상 알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아는 둥 하면서 잘 모르고 그것이 예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나 복음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타영아 모여서 자기 자식에게 목마르고 이게 지금 말씀을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다른 주제가 목마르고 아닙니다. 예수께서 임하시면 그분이 하십니다. 잘 안 되는데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게 신앙이지 그분을 바라보고 또 구하고 기도하고 주를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를 우리 존재지 우리가 스스로 뭘 합니까? 하면 되지 또. 그래 망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판입니다. 세상이 이런 판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만인에게 오심 없이 인정받는 훌륭한 선생님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란 말은 우리 안에 내부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저기 어디 세상에 저기 불신자 저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부 안에 설교로 돌아다니는 저같이 이런 조심하여 저를 잘 분별하십시오. 저를 제가 예수 복음 말 안 하고 다른 엉뚱한 소리는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오지 말라 그래야 돼요. 하지 마라 그래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미혹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왜 그 성경이 오직 예수 그러는가 그것이 좀 느껴지려고나 하지. 진리의 영은 허락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시켜줍니다. 옮겨주세요. 자꾸만 옮겨주세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자꾸 옮겨가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구나.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자꾸 옮겨가야 돼. 생각이, 우리 마음이, 기도가, 자녀 육아가. 세상이 허감천지라 해도 괜찮습니다. 벼락이 10,000개 떨어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이런 세상판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나 있는 곳엔 빛이 임해요. 고센 땅에 나 있는 곳엔 유월절이 있어요. 나 있는 곳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마귀 천지라 그래도 그게 뭐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알면 받아들이면 그게 더 좋습니다. 더 좋아. 왜냐? 극한 대조를 이루니까 내 심령과 이 바깥이 극한 대조를 이루니까 그 놀라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입 맞추고 얼굴 비비고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용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예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흑암이고 내 안에 나도 동일한 흑암인데 빛이 임했다는 거죠. 극한 이 대조 앞에 예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부모의 양육. 가장 미혹의 대상이 부모이다. 퇴행할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봅니다. 가장 미혹의 대상이 부모이다. 미혹의 대상. 부모 육아를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 퇴행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마음에 참 가만히 새겨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부모의 육아를 속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육아하는 지금 임신부 뭘 들려주죠? 젖먹이에게 뭘 들려주죠? 여러분 뭘 하고 계시나요? 부모를 속이는데, 육아를 속이는데 성경 이야기 갖고 속이고, 심지어 성경 공부해도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속여요. 더 심지어는 성경 암송해도 그리스도 모르게 속여 먹어요. 완전한 야바이꾼이에요. 근사한데 맞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는데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 여러분이 맞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책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데 맞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성경 암송까지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이 완벽한 야바이꾼이에요. 속여 먹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복음이 뭐다라는 걸 솔로몬처럼 이런 영광, 이런 바닥을 쳐본 사람, 여기서는 오직 예수가 진짜 이제 나오거든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예수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예수를 여기서 드디어 아는 사람, 알기는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과정이죠. 또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주님뿐입니다, 주님뿐, 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얘게 보이는 거지. 이제 다 훌륭하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 복음만을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출간된 그런 책들 더러운 뱀 집어내듯이 갈라내야 돼요. 그걸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육아를 뭘로 합니까? 사람을 지금 가르치는데, 사람을 지금 창조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분별합니까? 분별할 생각이나 있긴 있는가요? 여러분이 한번 현장을 쭉 보십시오. 제가 요즘 이 메시지를 한 몇 번 했더니 충격받은 분들이 들어 있으신가 봐요. 제게 무슨 연락,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반향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근사하게 기독교 책들이 다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모든 성경 이야기에 구약이건 신약이건 만물이건 인생이건 솔로몬이건 다윗이건 아브라함이건 싹 다 시작은 예수로만 하십시오. 항상 안전합니다. 영적입니다. 참이에요. 옳은 거예요. 예수로만 시작하세요. 항상 그 책에 여러분이 아이에게 들려주거나 읽거나 할 때 들어갈 때 반드시 예수로 시작하세요. 예수로 풀어야 됩니다. 예수로 실마리를 잡아야 돼요. 결론 예수로만 하세요. 시작 예수로 하란 말은 왜 결혼하지? 예수 때문에. 왜 창조하지? 예수 때문에. 왜 애 낳지? 예수 때문에. 왜 양육하지? 예수 때문에. 왜 죽지? 예수 때문에. 전부 다 예수라고 하는 서론, 왜라고 하는 거기다 예수를 딱 넣고 시작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예수, 출애굽기로 예수로, 항상 예수로 시작을 하시라. 결론 예수로, 답 예수, 목적 예수. 예수께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연은 아니에요. 역사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관한대, 그렇게만 하고 또 지나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대요. 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주관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로 주관하십니다. 예수가 되게 주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결론 되게 주관하십니다. 뭐든지 모든 걸 그걸 영세진에 작정하시다 하나님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죠. 예수 목적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의도적 산물이지 그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창세기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우연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창조를 했네, 정말 아름답고 멋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아름다운데요? 뭐가 좋은데요?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란 이름만 하나 딱 갖다 붙여버리면요, 영세진 언약이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말씀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예수를 빼고 나면 쭉정이 아무 쓸모없어요. 그건요, 그게 유대인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유대인들 봐보세요. 우리보다 창세기 더 잘 압니다. 이 예수가 시작으로 결론으로가 아니고 이게 빠지면 아무리 세계적인 훌륭한 분이 써낸 책이라고 해도 그건 틀린 거실 정도가 아니고 마귀직입니다. 아니, 그렇게 심하게 말하냐?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는 그 정도로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이에게 들려주시는 하늘 양식, 이 말씀은 태영아 부모님들이 세심하게 서로 모여서 포럼하시고 혼자만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포럼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해봤다고 이렇게 보여 발표도 하고, 또 다른 분이 또 다음 주에 해가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셔서 인도를 받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신 책 있잖아요. 그걸 책마다 장마다 그걸 하나하나 작업을 하셔야 돼요. 뭐 작업이 뭐 딴 거 있나요? 예수 때문에 풀어나가면 이 일이 왜 있지?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성취를 위해서라고 풀면 돼. 그냥 그래도 명확하게 안 떨어지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거는 그런가 보다, 예수의 영광 있을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냥 잘 안 풀린다, 리더에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돼요. 아, 이건 이럴 것 같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결론 내고 그러면 갑자기 영광스러워집니다. 야, 이 정말 하나님이 이 예수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게요, 놀라운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 울렁울렁 여러분 뭘로 하나님 마음을 울렁거리랍니까?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부모는 이 예수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부모의 모든 필요, 도움을 다 받아내야 돼요. 받아낼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에요. 딴 데 찾아내면 안 돼. 그 안에서 골로새 2장 3절 지난주 본문 읽었죠.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지느니라. 그 밖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쳐준 동그라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동그라미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가 그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로 말미암아. 그 숱한 신화 읽다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바울이 쓰는 게. 그 동그라미, 그 안에서 찾아내요. 그 안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도움이 다 있거든요. 그 안에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양육이에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대로, 지금 말씀 나눈 대로 태영아에게 이것을 들려주자. 들려주기에 최적기가 태영아식이다. 오직 예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자. 지금 임신하신 분이 얼마나 덜 주고 계신지, 그런데 들려주기에 대한 그 다른 목표를 잡지 말고, 예를 들면 스세디게 책에 태아는 모두 천재다, 이런 책도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다 천재였잖아요. 내 아이가 다 상위 5% 안에 최상위에 드는 내 아이가 동일하게 다 천재였어요. 그런 거는 그냥 잊어먹고 그냥 괜찮아요, 괜찮고 너무 거기다 피를 꽂히지 마시고, 그 사람은 자궁대화란 용어를 썼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 끊임없이 책을 읽어주면서 대화를 걸었다라는 뜻에서 그런 용어를 쓰면서 자기가 했던 것을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숙제 잘 읽어보시고 들려주기에 대한 그 원리, 아니면 그 위력, 그 뭔가 이게 있구나라고 거기에 대해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으로 딱 돌아가야 돼요. 성경 이야기로, 오직 예수 성경 이야기로.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것을
그 엄마가 했던 것처럼 더 했으면 됐지. 그런 노력과 애씀과 열정으로, 사랑으로, 애착심으로 초조하거나 조급하거나 신길내거나 욕심 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서에 푸근한 사랑과 이걸 가지고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다면,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올까? 몰라. 그런 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냅둬. 그냥 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 아이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네요, 이 아이가 복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계속 들려줘 보시라는 게, 젖먹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가장 빵긋빵긋하고 기분 좋을 때 뭔가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집중하는 타임만 맞춰가지고 그 기도 그걸 탁탁 이렇게 읽어. 어릴 때는 짧게 단순하게, 좀 나이가 들수록 좀 문장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그 예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들려줘 보시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난주와 더불어 해봅니다. 그런 책들이 일반적인 책이지만 들어들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일본 미혹의 영막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란 존재가 여기에 있어요. 오직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부모는 근본 예수님을 체험하셔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속지 않을 수가 있지. 다른 비밀, 다른 생명, 다른 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부부 사이의 갈등과 문제가 끊임없고 부모로서 자녀 양육 이 문제도 현장에 끊임없이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행복을, 다른 누림을,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늘 조급하고 그냥 오히려 불신자한테 뒤지는 게 겁나고 경쟁이 겁나고 두렵고 초조함이 더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애를 냅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걸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솔직히 막말로 말하면 나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냥. 그런 게 어디서? 아니, 하나님이 1대1로 그분이 역사를 하세요. 내가 다 싸질머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키웠다고 해서 내 키운 거 결과를 내가 다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또 1대1로 다 상대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의탁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뭐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책임져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내 남편도 아니야, 내 아내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니야. 각자야. 하나님이 개인화시키지. 전부 다 1대1로 상대했지 내 자식으로서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나 잘 믿으시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타영아 시간에 우리 후대에 대한 비전이 나오면 그게 탁 필이 꽂히면, 그렇구나, 내게 주어진 시한부 한시적인 시간 안에 공간 안에서 내게 양육을 주신 예수의 이유가 있구나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이 아이를 생명을 주께 의탁드리고 우리는 또 물러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가문의 영광해가 대대로 그냥 해먹으려고 우리 가문 당신 죽어버리면 당신 가문 없어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로 또 한 사람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세요. 다르게.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오직 예수로 누리시면서 편안한 가운데 누리셔야 돼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경쟁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자녀에게 행복하게 예수 복음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분별하는 자, 맹목이 아니라 분별하는 자, 참으로 듣는 자, 보이는 자, 마음으로 복음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앞에 정말 그 예수 좋아, 그 복음이 좋아서, 그 누림이 있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같이 살며 그 행복한 예수님을 읽어줄 수 있는, 많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의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 많이 들어 마음에 복음 각인되기를 원하고, 이 아이들의 생애가 주의 손에 사로잡혀 복음에 쓰임받는 시대에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